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어느 날 한 동네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셨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와서 엎드려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는 병자들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 이 나병 환자의 말과 태도가 좀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질병 치유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또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고 따로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코로나 환자가 되면 다르게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이런 정결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따져볼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할 만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의 절망적인 삶과 이 절망적인 모습을 고칠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조건까지 달아서 말하고 있었죠. 무조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일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의 결정도 선택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믿음이고 또 그것의 선택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바로 믿는 고백입니다.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고백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나병 환자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병은 분명히 부정한 것으로 단정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손을 내미시고 깨끗하라고 하셨을 때 그 부정한 것이 완전하게 정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한 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부정한 곳에 손을 대실 때 그것이 예수님께 오히려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과 부정함이 도리어 180도 바뀌어서 정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지요. 특히 본문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애, 바로 헤세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불쌍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불일 듯한 마음이 솟구쳐 오르신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으시고 바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기적의 치유자로만 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크신 능력을 행하셔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십자가 사건의 그 기적보다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체험에 더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적의 치유자보다 십자가를 지시는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즉 이 나병 환자에게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동네에 들어가시지도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욱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온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더욱 확대되었지요. 이 나병에 대한 생각은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당시에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병이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간주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없는 분이 되심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심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또 가장 온전함과 평안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은혜가
더욱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겼던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셔서 그 부정함을 온전케 하시고 정하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과 권세를 몰아내시고 하나님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을 깨달아 오늘도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환난과 공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또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